오늘 이 귀한 안식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신대학교 성도님들, 또 참석지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님의 평강과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당초 예상과 달리 확산 릴레이에 있었습니다. 한 주일 전에 30명이 되었다가 이틀 지나니까 또 800명이 되었다가 1000명이 되었다가 지금 2000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지금 여러 10명이 생겼습니다. 14기에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마을과 도시 전체에 다 퍼져갖고 천지가 죽음의 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7,500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6천만 명이죠. 근데 7,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국에는 2억 명이 죽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때 빗나간 신앙적 확신을 갖고 온 목회자는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 병균이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다 교회로 오세요. 함께 끌어안고 기도합시다. 그들이 함께 끌어안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참상한 사람들이 80%가 다 죽었습니다. 교회 와서 끌어안고 기도한 사람은 거의 죽었어요. 잘못된 미신적인 우상적인 신앙입니다. 한간에 신, 암흑의 지, 교단에서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장담했는데 지금 그 교회만 죽었어요. 그 말은 아무리 가냐해도 정규는 신자, 불신자, 오장 다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이렇게 과신하지 마시고요. 이제 현대의학이 말하는 화해빈이 말하는 의학, 물, 햇볕, 공기 많이 쬐시고 충분히 하시고 물 많이 잡수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특별히 불특정 다수인이 모인 곳, 극장이나 연회장이나 회의장이나 참석하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불가피한 생업외에는 이렇게 대중을 만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상태에서 상향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서 중앙안전대책본부를 수했습니다. 우리 한국연합회도 동조연합회도 긴급으로 지난 2월 24일 날 긴급 조치를 각 교회에 내렸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 관련된 권고입니다. 1. 각종 소규모 예배, 소그룹, 새벽기도에 포함해서 화요일, 금요일, 저녁에 모이는 것을 지양하고 가정예배로 진행해 공고합니다. 둘째, 안식일학교는 가정안식일학교로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가정안식일학교에서 다 모이시고 11시 10분 전에 헌금 소개하고 축도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식일은 안식일 대예배 중심으로 축소 운영해 주기를 권고합니다. 네 번째,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가정예배 드리는 일에 어려움 없도록 도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른 교회는요, 화요일, 금요일 안 드리고 재림마을을 통하여서 비록 낯설지만 다른 목사님은 설교를 듣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신학교회는 제가 화요일, 금요일 안식 영상을 쏘겠습니다. 그리고 1년 365일 비공화나 누이어나 새벽기도 제목을 다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 예배와 관련된 최종 결정은 교회 지원회가 결정하되 서로 의견이 다를지라도 양해하고 존중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결코 다투면 안 됩니다. 옛날 혼란과 핍박 가운데 예수 믿고 안식을 지키다가 사적으로 집어 들어가도 안식을 지켰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문제가 좀 틀립니다. 그때는 나 혼자 순교당하면 되지만 지금은 내가 확진되면 우리 교단 전체가 문 닫게 됩니다. 모 교단에서는 대한민국 전체 그 교단은 다 문 닫아버렸습니다. 두 번째, 일반 공고사항입니다. 첫째, 노약자는 가급적 가정예배로 대신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회 출입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지도해 주시고, 나는 건강하니까 하지 말고 다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악수 등 신체적 접촉을 삼가하고 호응하지 마시고요. 손 씻기 및 손 소독 절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학교에서도 이미 타월을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손 소독제 다 준비했습니다. 셋째, 안식일 대예배를 위한 찬양대 운영을 지향하고 필요한 경우 기합 혹은
독장 중심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방금 얘기 드렸죠. 네 번째, 안식일 점심 식사는 아쉽네요. 제공하지 않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도록 공고합니다. 아쉽지만 한시적으로 안식일날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안식일 대예배가 마치면 모든 성도들은 조속히 교회를 떠나도록 지도해 주시고 성도들이 교회에 오래 남아있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삼 모여서 기도도 하고 말씀 나누고 하지 마시고요. 곧장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명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방송 예배에 참여를 위한 안내.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종교 집회 및 노약자 및 환자는 가급적 자택에서 영상 예배를 권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미 제겐마을 들어가서 영상을 듣고 있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예배 영상 통출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오후 7시부터 원하는 시간까지 하시면 돼요. 늦으면 늦은 대로. 근데 금요일 영상 보니까 6분만 보셨어요. 안 보신 분이 여기 거의 대다수인데 꼭 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영상을요. 화요일 7시부터 금요일 오후 7시부터 영상을 송출하겠습니다. 7시, 8시, 9시는 너무 늦죠. 그 정도에서 영상을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교 예배는, 안식일 설교 예배는 11시에 영상 설교를 미리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설교 마치면 본 예배를 즉시 송출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모든 예배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신종 코로나19 사태가 진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전앞에 대해서는 환경과 규모의 현저한 차이를 가진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미 삼력대학교에는 교회가 크기 때문에 화요일, 금요일 안식을 폐쇄, 신학관 폐쇄, 모든 거 다 폐쇄했습니다. 옆에 있는 삼력중앙교회도 다 폐쇄했습니다. 그러므로 각 교회가 처한 환경에 따라 교회의 대책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각 교회 지도자께서는 교회에 적합한 대책을 수립하셔서 직면한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각 교회와 성도들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정부가 발표하는 개인위생과 행동에 관한 수칙들을 잘 숙지하고 한국연합회와 동종연합회 공고들을 참고하시어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힘을 내어 이 어려운 시간을 슬기롭게 극복합시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24일 동종연합회장 강순희 했습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구를 살피시고 보살핀 것처럼 신답교회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을 살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하신 하늘아버지, 이 시간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느 순간 30명 되었다가 100명이 되었다가 뜻밖의 1000명이 돌파하고 2000명이 돌파하고 이러다가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민족 우리나라 긍휼하게 주이사 속히 어지러운 이 법정 전염병 신종 코로나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신답게 모든 성도님들 몸이 약하거나 질환이 있거나 노약하거나 젊거나 불운하고 모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건강위생을 잘 지켜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지 못한 주의 백성들 긍휼하게 주시옵고 각기 초소에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릴 때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힘들고 병들고 지칠 때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빌립보 4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령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대를 권하고 순재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함께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신종 코로나19 법정 전염병 때문에 나라가 좀 위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83,707명, 어제까지입니다. 사망자가 2,862명, 치사율이 3.42%, 발생국이 57개국, 오늘은 67개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확진자가 2,337명, 사망자가 16명, 의심환자가 78,830명인데 의심 환자의 40%가 신암흑의 지 교단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거의 한 2,000명이 더 늘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 중에 또 3만 명이 있습니다.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말이 아니에요. 제가 자영업자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손님이 없답니다. 개인 택시 하시는 전원을 만났는데 사람이 없대요. 가던 사람도 안 다니고, 전에는 노인분들이 쓸데없이 차량 갔다가 온천하고 춘천 가서 박수 먹고 갈비 먹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어르신도 없답니다. 지금 사람들이 없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물건이 안 팔려요. 팔리는 것은 이제 그 마스크, 이거 불편하게 팔리는 없어서 못 팝니다. 그 다음에 생필품들, 라면, 생수, 그것도 다 저걸로 팔고, 일단은 자영업자가 하고 식당이라든지 자영업이 살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생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사실 천주교에도 옛날 환란과 핍박, 심지어 대항해 시절에는 미사를 드리기만 하면은 목을 쳤어요. 참수형. 옛날 우리 예배에서 성만화 당시에는 하나님 믿기만 하면 안식일날 교회를 나가게 하면 다 잡아다가 사저벌에 집어넣습니다. 그때도 안식일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자, 지금도 틀리죠. 그때는 나 혼자만 죽으면 되지만 다음부터 우리가 이런 질병에 걸리면 아마 교단적으로 전체가 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런 그 바이러스를 위해서 연합회에서는, 동종연합회에서는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좀 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같은 이 험한 세상에 이런 위기 시대, 우울함의 시대 속에 사는 우리에게 그래도 좋은 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옛날 우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소망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아침에 이 난국을 지혜롭게 이겨나는 비결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면서 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웃으면서 주 안에 살아야 됩니다. 이럴 때 울고 불고 하게 웃으면서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청대들, 나의 기쁨이요 밀려가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는 이 말은 세 번역에 든든히 서라, 또 옛날 성경에는 굳게 서라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견고히 서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는 스테케테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몰아쳐오는 접근에서 직면해서 떨지 말고 다리에 힘을 주고 굳게 서서 대적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웃는 지혜를 슬기를 가졌습니다. 사도바울 선생님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고생하면서도 복음이 거기 사람에게 전파되었던 사실에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옥중에 갇히면서도 빌립보 교인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이익을 합니다. 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웃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기쁜 표정으로 참여하고 기도와 찬양도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사실은 여러 해 전에 폐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살 수 있는 확률이 15%에서 18%, 그 말은 10중 8구는 죽는다 선언했습니다. 그래도 수술하시겠습니까? 해야죠. 10%는 살 수 있다 하지 않습니까? 좋으면 18% 살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어떤 사람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밤 10시에 잠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 9시 잠들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 먹고 점심 먹었으니까 저녁까지 먹지 말고 잠들라 허락하시네요. 근데 잘 때에 웃으며 잡습니다. 근데 웃으라고 그랬어요. 10m를 못 걸었습니다. 웃으라고 그랬습니다. 넘어지면서 웃고 들어가면서 웃고 계속 울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폐를 다쳤기 때문에 찬양하지 말라 그랬어요. 찬양대 가입시켰습니다. 36대 성가대 계속 불렀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잘 돌아다니고 있고 아마 등산에서 풀어놓으면은 제가 알기로 서원재 집사하고 같이 가서 피카피카 할 거예요. 그 정도로 등산 잘 다닙니다. 그 결과는 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말에는 웃다 보면 병이 낫고요. 찬양하다 보면 병이 도망가다 그랬습니다. 웃으면은 10배, 찬양하면은 1000배나 NK세포, Natural Killer, 자연 살상 세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흔히들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빌립보에 보낸 서신 가운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사기 친 것도 아니고 등 친 것도 아니고 도어치는 것도 아니고 뭐인가? 예수 믿다가 예수님 전파했던 죄목 때문에 그런 세가란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무식한 노마 감옥이에요. 그의 재판장은 네로입니다. 이가 한마디에 그는 참성을 받습니다. 그는 결국 참성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48번, 그리스도 안에서 34번, 주 안에서 50번, 모두 몇 번이게요? 132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말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무 기쁨이 없을 뿐 아니라 괴로움과 탄식과 슬픔만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모든 소망과 기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가면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동족에게 이 배신자라고 낙인을 받고 버림받았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의 의원직을 박탈당하였습니다. 네 번째,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공직이나 정치에 나가는 것도 포기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다 포기했어요. 왜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다 포기했습니다. 반대로 얻은 게 뭡니까? 떼돈을 벌었어요? 큰 집을 샀습니까? 첫째로 많은 질병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엄청난 질병을 얻었어요. 자기 눈의 육체에 가시 예수님 만난 후로 눈이 늘 아픕니다. 안질이 나고 깜빡깜빡 침물 나고 보기 싫어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했지만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고 거절당했습니다. 두 번째, 각종 중상모략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울을 배신하고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남은 것은 가난과 질병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최후에 남은 재물은 외투 한 벌, 가죽성경 한 권밖에 없었어요. 땡전 한 권 없었습니다. 네 번째로 바울이 남은 것은 늙은 병든 육체만 남았습니다. 젊었을 때에 20대 예수를 믿고 사도로서 30년 충성하다 보니까 늙은 몸만 남았어요. 결국은 63살 젊은 나이로 그는 참성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금년 1월달에 이제 생일을 맞이해서 제가 나이가 이제 63살 됐잖아요. 만 3살, 63살.
제 나이에 사도벌 선생님은 참수형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가슴이 찡해요. 저랑 같은 나이인데 그리 돌아가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30년 동안 이방인을 위한 선교활동을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바울은 동족과 사내들인 고소를 받고 죄 없이 가이사라 항구에서 로마 군대에 감금되고 2년간 옥중 살다가 로마에서 네로 왕자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중해 가다가 파전에서 죽을 뻔했고 로마에 도착해서 2년간 옥중 생활하고 결과 죽도록 하다가 그는 참수형을 받았습니다. 가래품 기별 2권 305쪽입니다. 유혹들은 엄습해 올 것이며 온갖 염려와 암담한 실망이 우리들을 억압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희한하네요. 이렇게 억압받고 고통받고 염려받고 유혹받을 때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지금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화요일의 마지막 순간에 남편을 잃었어요. 예수님 전파하다가 첫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둘째를 잃었습니다. 그는 병든 육체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런 고관절로 부러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말하기를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대전도 학원 273쪽입니다. 그리스도인 생애는 하나님 믿는 믿음과 승리와 기쁨의 생애가 되어야 된다. 바울은 말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와 같은 일들이 성경상 성화의 열매이다. 둘째, 한마음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유대를 권하고 순종을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기 보니까 유대와 순두개는 본문의 전후 관계를 보니까 사이가 안 좋았어요. 서로 분쟁하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를 말하고 순두개를 권하는데 얘들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도를 받은 교회입니다. 여성들의 죄가 컸습니다. 따라서 두 여인의 분쟁과 다툼 때문에 빌립 교회가 참 시끄러웠어요.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내가 유대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고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관용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관용이란 말은 역경과 손해를 당해도 쉽게 동의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가리킵니다. 잘 되면 도와주고 못 되면 안 도와주고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관용의 뜻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너 그렇게 대하는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관용이란 헬라어로 전사 읽어볼 수 있어요? 에피에이케스,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라고 합니다. 참 번역이 어려운 단어예요. 이 단어는 온순, 온화, 온유, 너그러움, 은혜로움, 관용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용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관용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재림의 소망을 표현한 글입니다. 네 번째로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방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받는 복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의사가 환자를 조사해 봤습니다. 했더니 40%는 불분명한 근심, 30%는 자기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근심, 12%는 건강에 대한 근심, 10%는 안 해도 되는 그런 근심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근심은
8% 되지 않습니다. 8%밖에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10중 8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일에 염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황영현 장로님이 대한민국에서도 제일 가벼운 사람이에요. 몸무게가 38kg, 41kg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50kg 안 넘어요. 내가 몸무게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밥을 먹을까? 떡을 먹을까? 반찬을 먹을까? 고기를 먹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계속 염려해보세요. 살이 찝니까? 빠집니까? 염려하면 뼈가 빠져요. 박인배 장가 먹고 갈 때 키가 작다고 딱지 맞았어요. 제 장모님께 대추 씨알 만한 거 뭐하러 데려왔냐. 대추 씨알 만한 거 데려가라. 밥도 안 해줘요. 가면요. 밥도 딱 치면서 왔나 눈도 안 맞춰요. 대추 씨알 만한 거 대추 씨알 아 열받아요. 열받아가 막 밤새도록 울며 근심하고 땡물 들고 금식기도 하니까 키가 줄어요. 그 염려할 필요 없어요. 키 작다가 염려하시는 분 바보 천치입니다. 몸무게 안 나간다고 염려하시는 분 천지 얼간이에요. 그때는 기분 좋게 생활하면요 다 해결되고 주님 안에서 넉넉하게 통과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걱정이 많습니다. 평안보다 고통이 많습니다. 기쁨보다 슬픔이 많습니다. 인간의 신음소리가 온 우주에 충만한 것 같습니다. 서로 이하를 살면서 괴로움이 더하고 하루 지나니까 1000명이 또 발생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아마 내일 되면 2000명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10,000명도 돌파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1년의 괴로움이 더합니다. 10년 살면 10년 괴로움이 더하고 천사야 커봤자 소용없어. 걱정이시네요. 제가 20대에는 별 걱정이 없었어요. 30대니까 걱정이 조금 쫓아나게 들었습니다. 40이 되니까 걱정이 이만큼 들었어요. 50이 되니까 걱정이 한 주먹 됐어요. 60 지나니까요 환갑진갑 지나니까요 이 걱정이 더 많습니다. 70 지나면요 걱정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우리 임예순 여사 동생 임옥순 여사님이 맨날 걱정해요. 현세 걱정하고 원세 걱정하고 사회시대 걱정하고 아들 걱정하고 딸 걱정 맨날 걱정투성이에요. 나이 90이 되면 걱정 없을까요? 100세가 되면요 관 조공 닫고 무덤에 집어넣고 3개월 지나면 걱정이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이같이 염려가 많고 눈물 많고 한숨 많고 슬픔 많은 이 세상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한마디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필요한 근심이나 걱정 대신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염려에 대한 모든 해결책은 기도와 간구뿐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오직 주님께서 해결해 줄 믿습니다. 무릇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에요. 찬미가 535장에도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히 쉴 것은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은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광해 찬바람 불지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행복과 기쁨이 저곳에 있으니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우리 1절만 불러보실까요? 다음번 나오면 3위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맴이 내 하늘 집에 주 모시면 한원 영광을 나 있겠네. 돌아갈 내 고향 하늘구나.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히 쉴 곳은 아주 없네. Oh
기도한 후에는 기도한 것 이상으로 실천할 수 있지만 기도할 때까지는 결코 기도한 것 이상으로 행할 수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기도한 후에는 기도한 것 이상으로 실천할 수 있지만 기도할 때까지는 결코 기도한 것 이상으로 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목회 청년 때에 그 봉사될 청년들에게 갔습니다. 가다가 그만 차가 달리는데 이 차를 함께 추월하고자 서로 경쟁 붙었다가 차가 돌면서 전복됐습니다. 그대로 뒤집어갖고 사실 12명 타는 차에 15명이 탔어요. 타고 뒤집었습니다. 여기서 끙끙 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유치원 깨고 나가보니까 이미 한 청년이 깔렸어요. 깔렸는데 눈동자가 그냥 흰자만 남았습니다. 다 죽어가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청년들 보고 차를 들려고 그랬습니다. 뒤집힌 차가 그 논두락고에 처박혔어요. 밀어야 되는데 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입에서 피가 꼴꼴꼴 나오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세상에 봉사대 전대에 왔다가 청년 하나 죽고 다 뒤집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큰일 났습니다. 열심히 밀어보세요. 밀어라! 밀어라! 하! 툴! 아무리 힘을 줘도 차가 들리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12인승 승합차예요. 밑에는 질퍽질퍽한 논두렁 땅입니다. 올라가질 않아요. 그때 갑자기 딱 떠올랐습니다. 인배야, 너 기도했니? 기도 번째야. 그때 밀던 거 멈추고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하니까 청년들이 아우 좀 한 사람이 급한데 기도가 중요합니까? 기도가 중요하면 함께 밀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청년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차에 깔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one more 한 번만 도와주세요. 실제 아닙니다. 벌써 6년 됐네요. 그때 번개처럼 소리가 듣겼습니다. 내 아들아, 차를 들어봐라. 근데 제가 무슨 마음으로 확신해서 차를 들었는데 그때 왼손을 넣었어요. 왼손을 밑에 두고 오른손에 하늘 들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른손을 하늘 들고 왼손에 차를 집어넣습니다. 그 차를 드는 차가 들려요. 아기 보자기 하나 정도밖에 무게가 안 나갑니다. 그냥 무게가 안 나가요. 청년들고 다 저리 가라고, 다 물러나라고. 한데 제가 오른손을 들고 하늘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늘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면서 왼손을 넣고, 저는 오른손잡이에요. 왼손에 힘이 없어요. 왼손을 들고 차를 드는데 차가 들려요. 얼마나 들렸는가? 1m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보고 끄집어내라 그랬습니다. 청년이 끄집어내고 나오는 순간 제가 확인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뺐어요. 빼면 차가 푹 깔아져야 되잖아요. 차가 서서히 그리고 차가 다시 원위치 뒤집어졌습니다. 청년 살았고 병원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입에 피가 꾹꾹 나는데 상한 데가 전혀 없어요. 정상. 그날 저녁에 전도회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전도회를 마쳤어요. 저는 이 실제 사건을 보면서 기도가 얼마큼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 짧은 세월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다 응답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낙심에 처할 때마다, 그 단단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파테라 헤만 호에도 있어 우라노에서 오마스 하늘아버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응답받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려울 때마다, 낙심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그냥 두지 않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하는 순간 하늘의 천사를 불러서 우리를 보살피고 살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유명한 설교자 실파조 목사님은 반딧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촛불을 주시더라. 촛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전깃불을 주시더라. 전깃불을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시더라. 햇빛 보고 감사했더니 촛불도 전깃불도 햇빛도 쓸데없는 영원한 빛을 주시더라. 감사는 기적을 불러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바울 선생님은 마침내 저랑 같은 나이입니다. 만 63살 그 나이에 촬영장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면서 하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자기의 목을 찔 칼을 보지 않았어요. 자기의 피를 팍 쏟을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의 보좌를 보면서 웃으면서 그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500쪽입니다. 로마 시민은 고문형에 처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참수형의 선고를 받았다. 바울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형장으로 옮겨졌다. 사도는 불확실이나 두려움 속 아니라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를 가지고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았다. 그는 순교의 장소에 설 때에 형리의 검이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 여름날에 67년 AD 60 여름날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선생님은 20대 청년이 되어서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인정되고 인기 있었던 공적인 종교 지도자를 다 내놓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자 권리도 포기했습니다. 평생 국회의원 자리는 사내 회원도 포기했습니다. 장래에 보장되었던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평생을 따라다니던 핍박과 고생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를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헐뜯기도 많이 당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몸도 건강하지 못하였습니다. 육체의 가시처럼 불릴 만큼 안질이 그를 괴롭혔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당한 고생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외도수 얻지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가뭄에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절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어더라.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는 늘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고통도 견디기 힘든데 마지막 인생의 여정은 더 험난했어요. 마침내 그는 체포되어 2년 동안 쇠사슬에 묶인 채로 로마 군인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자택에서 감시를 받고 그는 한 번도 우울하거나 낙심하거나 기쁨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인에게 너희는 기뻐하라. 너희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환경을 초월한 기쁨, 흔들리는 기쁨을 배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종 코로나 법정 전염병 사태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세상에 감당치 못한 사람, 기쁨의 사람,
십자가의 전달자인 사도 바울의 철학을 통해서 놀라운 기쁨을 맛보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에 처할 때마다 병들 때마다 핍박받을 때마다 막론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하신 하늘아버지, 우리보다 기쁨으로 살아가고자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이사 이번 주에 수술을 받게 되는 서원진 집사님 주의 딸, 또한 대장암 검사를 다시 받고 수술 준비하시는 김판석 집사님 은혜를 도와시고 우리 가운데 각종 질병과 염려와 걱정과 그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이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인 장로님, 김재순 집사님, 박은매 할머니, 이주복 어르신, 그 외 많은 성도님이 이 노세와 현사 때문에 지친 몸을 이끌고 오늘도 영성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은혜 도와해 주시사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신종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주님 우리 민족 대한민국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정자와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갖고 대한민국 백성을 잘 살피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험한 세상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이제야말로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총과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성전을 떠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부터로 함께 충만하게 교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